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1절에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묵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들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 한번 잠깐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변화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악한 사단 마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물리쳐 주시옵시고 영적인 아버지 귀가 열려서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들은 말씀 가지고 변화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받는 것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보면은요,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또 처방전을 받습니다. 받는 걸 잘 받아야 돼요. 진단을 잘못 받거나 처방전을 잘못 받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세요? 그럼 고민에 대한 것도 신앙상담이라든가 어떠한 그 고민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무엇인가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 좋은 거를 받아야 돼요. 나쁜 걸 받으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은 것을 받읍시다. 제가요, 어제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어디 이게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고기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녁에 다 일 끝내고 나서 이제 야채를 썰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만들었거든요. 고기를 아주 큰맘 먹고 소고기도 샀고 돼지고기도 같이 샀어요.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항상 끝난 다음에 맛이 어떤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맛을 보거든요. 맛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난리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고기를 줄 때 내가 받은 게 썩은 고기를 준 거야.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와닿는 거예요.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걸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좋은 겁니다. 몸이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은혜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대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라고요?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 내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를 받으세요. 이 은혜 꼭 받으십시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내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인 뿐만이 아니라 큰 영적인 의미를 보면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죽어도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눈을 뜨면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눈 뜨면 더 좋은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또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나는 구원의 은혜는 받았을지 몰라도 천대 흐르는 나는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내 후손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 살면 뭐합니까? 자녀가 안 되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대 흐르는 은혜, 또 영원까지 흐르는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 가지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단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어떤 환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무엇이 있어요? 보여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붙잡는 믿음, 어떠한 내 쾌락이나 성공이나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글로 찾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냥 조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절과 4절의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계명의 말씀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계명에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2계명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란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은 좀 엇비슷하고 동일한 말씀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것을 알려주신 반면에 2계명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된 물질이라든가 다른 걸 마음을 품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계명을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그 마음을 품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계명과 2계명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내리신다? 후손을 건드리겠다는 거야. 후손을. 너 안 건드려도 좋은데 내가 너 후손 반드시 건든다. 아주 아주 무섭고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살면서 질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요즘요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우리 사모님이 나만 봤거든요. 그런데요 저를 안 봐요. 누구 보는지 아세요? 아들 봐요. 아들만 보면 얼굴이 입이 착 벌어지고 막 이래요. 옛날엔 나만 보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서 툭 치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 보냐고. 질투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미워지고 좀 뭔가 싫어지는 그 감정을 갖고 있죠. 세상 말로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꼴 보기 싫어 그런 거예요. 뭔가 꼴 보기 싫은 마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은 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 3대까지 건들게. 이것은 건든다라는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어찌 너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자녀가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지나가는 아줌마나 아저씨, 이상한 아줌마 아저씨한테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쯤은 아유 얘가 그냥 애교로 받고 귀여움으로 받으면 아이 그러면 안 돼 이랬는데 말마다 아줌마가 그러면 엄마 하고 따라가고 막 버스 타려고 그러고 아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대상이 물질이 되고 세상과 모든 성공의 자리로 가면 아버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간절한 메시지를 한 곳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 기록했는데 특별히 시편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기록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81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거든요. 붙잡았어요.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3대까지 건드리는 그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결정을 하셨냐면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 말씀이 시편 81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환경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성공과 모든 것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라는 그 마음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자식 다 키워놨는데 자식이 부모를 원하지 않아. 지 혼자 산 것 같아. 큰 것 같아. 부모의 은덕을 몰라.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내 자녀가 나를 원하지 않는가?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눈 돌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백성, 세상으로 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끌려다닌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늘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거 맨날 돈의 노예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절부절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맨날 하루에 좋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세상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성공의 자리에 못 올라가서 끌려다니면서 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끌려다니지 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나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때로는 부모 마음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물려줘야죠. 근데 그 물려주기 전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은혜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를. 할렐루야. 왜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 물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줘 보세요. 그 자녀가 부모가 하는 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면 내 자녀는 이제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과 물질과 거기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결정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흐르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비결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큰 계명이다. 사랑해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방법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합시다. 근데 사람은요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있어. 아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하는데, 이 마음을 하는 거 있어요. 마음 중요하죠. 마음이 있어야 뭔가를 하니까. 근데 마음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배고프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아유 저 사람 어떡하나, 아유 저 사람 뭘 먹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어떡해서 어떡하나, 아유 저 사람 아파서 어떡하나, 빨리 나아야 되는데 마음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배부릅니까? 그 사람이 남을 받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은 뭡니까? 생각이거든요. 마음에 품은 생각, 내 머리에 품은 생각. 생각은 있어요. 아, 저 사람 내가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은 중요한데 생각만 있어. 이게 사랑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마음에 얼마나 쓴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죄책감이란 쓴 고통이 엄청나게 자기를 눌렀습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가 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지 아세요? 마음만 있었어요. 그게 결정한 게 뭡니까? 자살을 택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씀의 구절의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힘을 다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힘이 마지막입니까? 마음에 품은 것, 생각으로 품은 것을 이제 몸소 육신으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을 실천하게 될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로 내가 아노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 많은 인생,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늘 마음으로 정말 그 눈동자를 정말 함께하고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픈 자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게 하고 안수하시고 또 힘써 자신의 그 죄의 짐을 지고 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로 힘써 올라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이 말만 했다면 저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저도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 믿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뜻만 품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천대에 흐르는 은혜를 이 시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채찍 맞게 하시고 힘써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음만 품을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힘써 나갑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힘써 일하여서 실천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푼 걸 실천하게 됐대.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원하지 않았다. 나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단체 관람으로 베드로 뮤지컬 공연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저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갔는데 그 보면 내내 마음이 막 감동이 뭉클뭉클하다가 마지막에 저의 그 동심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확 후벼 팠던 장면이 어디였냐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다,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은 믿었던 거예요. 자신은 따라갈 수 있다고 믿었죠. 근데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히고 고난받을 때 끝내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철저하게 부인을 해버렸죠.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마지막 닭의 울음소리가 울려버렸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추악됨과 더러움들이 한순간 닭 울음소리와 함께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신의 시체가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시체가 드러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괴로운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향 땅에 들어가 고기를 낚는데 그게 고기를 낚는 거겠습니까? 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난 보인 그 추악함과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베드로로 찾아가죠. 그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그러자 그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죠.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 옛날에 자신의
부인했던, 처절했던 그 추악했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먼저 입술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말씀 한번 먼저 읽읍시다.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한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몸소 실천하여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구나, 분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순간 그 베드로는 진정한 고백으로 마지막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아시오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제 사랑한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몸소 내가 정말 배반한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 많은 나를, 배신한 나를 위해 이용해 먹은 나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 이름이 혁주거든요. 만약에 이겁니다. 혁주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또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는 세 번째 비결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금방 까먹으셨죠? 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주장과 경험을 늘 갖고 있다가도 말씀이 딱 떠오르면요 항상 자기의 주장하던 모든 것들이 말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말씀과 부딪혀도 끝내는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부딪힐 때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말씀이 부딪힐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이 더 이기려고 하니 은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되 겸손하고 말씀 앞에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이 겸손하여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잘 됐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1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왜 이 말씀을 하나님 기록해 주셨을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도 자신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잘 됐어요. 왕위의 자리에 오르고 명예와 권력과 모든 물질들의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정말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번성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려면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죠.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누가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또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냥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다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 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야, 이 우상 섬기는 것들 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지투의 하나님이잖아요.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모세에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에는 뜻을 두지 않고 모세가 기도한 그 뜻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참 놀라운 비결은 모세가 어찌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응답의 비결을 받았는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모세가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은 안 지키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란 그 말씀을 사랑하며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대학교에 올라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저랑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MT다 OT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MT OT 가니? 그러니까 간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심초사해서 그 MT OT 가면 반드시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술 먹어야 되는 문화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안 가요 그러더라고. 왜 안 가니까 근데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술 문화와 쾌락한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출애굽기 다음 한번 같이 읽을까요? 33장 19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모세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추악한 백성들이 보일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은혜 베풀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풍족한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큰 은혜를 주는 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예비하지 않고 아무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내가 그 한 줄기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바로 그 자가 오늘 하나님의 천대에 흐르는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천대에 흐르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마음 안에,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보면 참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야, 저 사람 얼굴 보면 진짜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요, 여호와를 정말로 사랑하며 여호와를 정말로 따르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블랙힐 러시모어산이라는 곳에 가면 이 화강암 벽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새겨놨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새겨놨어요. 저 사람들이 위인이고 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인이다라고 해서 새겨놨죠. 근데 그 대통령의 이름의 네 분의 이름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내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퀴즈 한번 낼까요? 아유, 퀴즈 내니까 눈이 탁 떠지네요.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또 이 상품을 걸어야지만이 막 손을 번쩍번쩍 들잖아. 우리 우리 개척교회니까 한번, 자, 오늘 상품은 이거 유튜브 다 나가는데 모르고, 자,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는 명상음악. 자, 이거 선물 한번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거룩한 퀴즈로 답을 내시긴. 네, 우리 김상희 성도님. 야, 역시 땡입니다. 네? 그 미국의 블랙힐에 있는 러시모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의 네 분의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 넣었어요. 그 네 명에 새겨 넣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왜 네 분을 새겨 넣었을까? 이 네 명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야, 역시 우리 권사님 땡. 없으세요? 주인공 없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정답인데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손 들고 대답하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나오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축복합니다. 네,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네 분의 대통령의 공통점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새겨놓았다라는 거예요. 다 봐라, 그거를. 모든 미국인들아, 저 산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켰던 위인들이다.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문화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킨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을 명언을 남겼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네 분의 대통령이 말씀과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도 세계의 강국으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 나라를 보십시오. 거룩합니까? 죄로 완연하여 있고 동성연애와 모든 문화들이 타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세계에서 왜 인류 국가로 지금도 버젓하게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대 흐르는 은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도 말씀을 지켜서 내 자녀까지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지키는 자리에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자 또 작정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천대 흐르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두 손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한 분뿐이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속으로 환경속으로 다른 것을 아버지 하나 믿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그 천대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천대까지 흐르는 은혜가 이 공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실천하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또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책임져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